오늘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신으로서 온전해지는 과정의 일부로서 하부의 세 차크라에 대한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여러분 가운데 일부 영성을 갈망하는 이들이 생각과 느낌, 양면에서 자신을 높은 차크라 쪽으로 철수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과 미간의 정수리의 차크라는 여러분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고차원계로 여러분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부에서 땅에 더 가까운 하부 차크라 영역에서 진정한 내면의 돌파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감정의 영역은 여러분이 자유와 온전함을 향해 성장해가는 과정에 매우 요긴한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의 현실과 같은 조악함과 높은 밀도를 모르는 세계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에 대처해 나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생애에 걸쳐서 이 지상에서 여러분의 우주적 에너지를 표현해 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깊은 상처가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지니고 있는 감정체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뒤덮여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적 성장의 길을 가는 이라면 모든 감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눌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그것과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며 결국은 놓아 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늘 분명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감정과 느낌의 다른 점부터 구별해 봅시다. 내가 여기서 무슨 특별한 용어나 호칭 같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본질적으로 오해를 표현하는 에너지인 감정과 높은 이해를 표현하는 에너지인 느낌을 구별하고 싶습니다. 느낌은 스승인 반면 감정은 여러분의 아이입니다. 감정은 육신 속에서 선명히 표현되어 드러나는 에너지입니다. 감정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분노에 휩싸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누가 갑자기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려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몸에서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몸의 어떤 곳에서 에너지가 긴장되는 것을 느낍니다. 에너지 충격에 잇따르는 이 육체적 긴장이나 경직은 여러분이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마땅찮게 느끼는 어떤 에너지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는 느낌, 간단히 말해서 불이해가 감정을 통해 배출됩니다. 감정은 불이해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폭발과 해방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할까? 이걸 근거로 실제 행동을 취할까? 이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반응의 연료를 쓸까? 아니면 이 감정을 다른 일에 대한 내 행동의 바탕이 되게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느낌의 본질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감정은 본질적으로 몸에서 선명히 지각되는 오해의 폭발입니다. 반면에 느낌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또한 다른 방식으로 지각됩니다. 느낌은 감정보다 더 차분합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옆구리를 찔러 여러분에게 와닿는 영혼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매우 현명했음이 드러나는 내적 암, 혹은 갑작스런 직관적 행동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매우 강렬하고 극적인 뭔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안증, 두려움, 분노나 깊은 슬픔 등을 생각해 보세요. 감정은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여 여러분을 영적 중심으로부터 당기고 끌어냅니다. 감정이 치솟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중심, 내면의 명료한 상태로부터 끌어내는 일종의 에너지로 꽉 차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정은 해를 가리고 떠 있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속속들이 알아가는 수단으로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해의 폭발입니다. 감정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중심으로부터 끌어냅니다. 반대로 느낌은 여러분을 자신 속으로 더 깊이 여러분의 중심으로 데려다 줍니다. 느낌은 직관이라 불리는 것과 밀접히 관련됩니다. 느낌은 높은 이해, 감정과 마음을 모두 초월하는 모종의 이해를 표현해 줍니다. 느낌은 비물리적인 영역, 몸 밖의 영역에서 나옵니다. 느낌이 몸의 어떤 한 곳에서 분명히 감지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뭔가를, 어떤 기분이나 분위기,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예감을 느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럴 때 속에서 모종의 알미 떠오르는데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난데없이 옵니다. 그런 순간에는 가슴 차크라에서 뭔가가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적 알미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별말을 나누지도 않고 그에 대한 뭔가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훗날 둘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두 사람에 관한 뭔가를 감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말로 포착하기가 쉽지 않고 그저 어떤 느낌이기에 마음으로 이해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이라기보다는 느낌의 성격이 강한 또 다른 에너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감정을 초월하는 어떤 현상일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고양시켜주는 모종의 희열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신성을, 존재하는 모든 것과 친밀하게 연결된 느낌을 느낍니다. 그런 느낌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뭔가 큰 무엇이 여러분을 건드렸거나 여러분이 뭔가 더 큰 현실을 건드린 것만 같습니다. 느낌은 쉽사리 불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정은 거의 언제나 직접적이고 분명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추를 눌러주는 외부 세계의 방화쇠 말입니다. 느낌은 여러분의 더 높은 혹은 더 큰 자아의 차원계로부터 나옵니다. 가슴속의 그 속삭임을 들으려면 내면이 고요해져야만 합니다. 감정은 이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평온해지고 억눌린 감정을 치유하고 해방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균형 잡힌 결정은 오직 여러분을 영혼과 연결해주는 느낌으로부터만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해지면 여러분은 어떤 주어진 순간에 자신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온 존재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먼저 감정을 풀어내고 명료함이 있는 내면의 중심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감정을 가장 잘 다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느낌은 여러분의 스승이고 감정은 여러분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구는 것과 아이처럼 구는 것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과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 사이에도 실제로 놀라운 유사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감정이 솔직하고 자발적이어서 어른이 종용하기 전에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감정을 자발적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이 곧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경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 분노, 두려움, 슬픔 등에 휩쓸려서 그것을 멈추지 못하게 되기 쉽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거의 감정의 물속에 빠져버리고 그러면 그들은 균형, 곧 중심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이 억제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경계가 거의 없는 세계를 떠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테르나 아스트랄 차원의 세계에는 물질계의 육신 속에서 겪는 것과 같은 한계나 제약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은 대개 이 물질 현실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의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자라갈 때는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있게 해줄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균형 있게 지상에 화연하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안에 혹은 내면의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감정은 심판하거나 억누르면 안 됩니다. 감정은 인간인 여러분의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에 합당한 존중과 수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주의와 존중과 인도가 필요한 여러분의 아이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에너지로서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 머물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감정을 억눌러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도 안 된다. 그 속에 빠져들면 그것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고 내면의 아이는 여러분을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폭군이 되어 버립니다. 어떤 감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측면들을 느끼되 깨어있는 의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분노를 예로 들어 봅시다. 분노가 완전히 자리를 잡도록 맞아들여서 몸속에 먹군데 경험하는 한편 동시에 그것을 중립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의식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오해인 감정을 이해로서 따뜻히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연금술입니다. 본보기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당신의 아이가 테이블에 무릎을 부딪혀서 매우 아픕니다. 아이는 고통에 흥분하여 비명을 지르고 화를 내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찹니다. 아이는 테이블이 그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순간에 감정을 인도하는 방법은 먼저 부모가 아이를 도와 그 경험에 이름을 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너 화났구나. 그렇지? 아프지? 그렇지?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문제의 뿌리를 테이블로부터 아이 자신에게로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테이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아픈 건 너잖아. 화난 것도 너고. 그래, 너의 기분을 이해해.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이해로써, 사랑으로써 감싸 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인정받고 이해받았다고 느끼면 아이의 분노는 차차 사라져갑니다. 몸의 고통은 아직도 있을 수 있지만 고통이나 그를 둘러싼 분노에 대한 아이의 저항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여러분의 눈빛에서 동정과 이해를 읽고 그것은 아이의 감정을 쓰다듬고 풀어줍니다. 그 감정의 원흉이었던 테이블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동정과 이해로서 감정을 감싸 안을 때 여러분은 아이의 주의를 위로부터 내부로 전환시키고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방아쇠에 대한 아이의 반응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해하든지 이해하든지 양자택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맞서 싸우든지 받아들이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감정, 여러분 내면의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안으로 맞아들이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면의 아이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낀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주의를 외부에서 내면으로 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기를 원치 않는, 자신을 피해자로 느끼지 않는 내면의 아이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줍니다. 분노든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간에 강렬한 감정은 언제나 무력감, 곧 여러분이 외부의 어떤 것의 피해자라는 느낌을 하나의 요소로서 동반합니다. 주의의 초점을 외부의 상황에 두지 않고 자신의 반응과 고통으로 돌릴 때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일은 외부 세계를 여러분의 감정을 일으킨 원흉이라는 혐의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그 감정이 일어나게 했는지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주의를 완전히 안으로 돌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이건 나의 반응이었고 왜 그랬는지를 이해해.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이해하고 그런 나 자신을 지지해 줄 거야. 이처럼 사랑의 태도로 주의를 돌려 자신의 감정을 대면한 여러분은 해방됩니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단련을 요구합니다. 외부 세계를 악의 원흉의 혐의에서 풀어주고 스스로 책임을 온전히 떠맡는다는 것은 반응의 방식은 내가 결정하는 것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무엇에 대한 비난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를 그치고 그저 여러분의 소나기 밖에서 벌어진 일련의 모든 사건들의 범죄 혐의를 풀어줍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임을 완전히 지각하는 가운데 이 감정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여기서 자기 단련이란 시시비비 따지기와 무력한 희생양이 된 느낌에 빠져들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노와 이해받지 못한 느낌과 때로는 상당히 근사한 느낌이 될 수 있는 피해의식의 온갖 표현들을 느끼고 있기를 그만둡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겸손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가장 취약해진 순간에도 자신에 대해 정직해진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자기 단련입니다. 동시에 이처럼 주의를 안으로 돌리는 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공감과 연민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자신의 창조로서 정직하게 대면하기로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부드러운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공감과 연민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왜 그랬는지 알겠어. 용서해 줄게. 나의 사랑과 지지를 좀 더 확실하게 느끼면 아마도 다음번엔 그런 반응을 택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게 될 거야. 이것이 자가치유에서 의식이 맡아야 하는 진정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영적 연금술입니다. 의식은 그 무엇도 맞서 싸우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자각의식으로서 감쌉니다. 그것은 오해의 에너지를 이해로서 감싸서 평범한 세부치를 황금으로 변성시킵니다. 의식과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무엇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있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사랑과 자비로서 감싸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흔히 감정적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의식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감정을 억눌렀다는 걸 알아. 그 원인도 알아. 그걸 인식하지만 감정이 사라지질 않아. 이럴 때 여러분 안에는 그 감정에 대한 미묘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감정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압도될까봐 두려워서지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기로 마음먹으면 여러분은 결코 그것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감정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것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정과 싸우고 있고 감정은 몇 개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감정을 밖으로 온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통증이나 긴장이나 우울한 느낌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축 처지거나 지친 느낌은 종종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요점은 감정이 여러분의 의식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면 두말할 것 없이 몸속의 긴장을 느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감정을 만나는 문입니다. 감정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몸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복부의 통증이나 긴장을 느낀다면 주의를 거기에 기울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보세요. 몸의 세포들이 말하게 하세요. 아니면 바로 거기에 아이가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의 내면에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 속에 갇혀있는 에너지는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풀려나고 싶어서 육체적 불편이나 스트레스나 우울의 느낌으로써 여러분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정말로 문을 열어젖히고 그 감정을 느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여러분의 지상의 현실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태양을 가리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맑고 균형 잡힌 감정체를 지니면 직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 혹은 내면의 소갈맹이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사회에는 감정에 대한 이해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 중에서도 특히 자녀를 기르는 방식에 대한 혼란과 논쟁이 얼마나 많은지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확실히 당신네 어른들보다 훨씬 더 감정 표현이 자발적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지요. 도덕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어쩌지?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혼돈에 빠지면 어쩌지? 아이들에게 규율을 가르쳐야 하나? 아니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놔둬야 하나? 아이들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오해의 폭발로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해가 아이로 하여금 자기 감정에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해줍니다. 이해는 여러분을 해방하여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중심으로 데려다 줍니다. 부모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됨으로써 자녀가 감정을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자녀를 대하는 문제에 관한 모든 의무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룹니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엄격합니까? 한동안 화가 나거나 슬플 때면 여러분은 자신을 이렇게 길들입니까? 그러고 있지 말고 그만 일어나. 여러분은 감정을 억누릅니까? 자신을 이렇게 길들이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고 느끼나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요? 자신의 감정을 놓아보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뒹굴고 있나요? 이런 일도 많지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자신이 외부의 어떤 상황, 예컨대 성장 과정, 동반자 혹은 직장 분위기의 피해자인 것처럼 느껴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내면의 분노를 접하면서 크나큰 해방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이런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여러분만의 길을 가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분노의 감정에 홀려서 더 이상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하나의 문이 되어주는 대신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치유와는 거리가 먼 일종의 피해자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정말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감정을 절대적인 진리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을 오해의 폭발로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진리의 지위를 부여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을 오도하여 중심을 잃을 결정을 내리게 만들 것입니다. 감정의 자유를 지나치게 허락받은 아이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방종해져서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작은 폭군이 되어버리고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감정의 카오스는 부모에게나 아이에게나 모두 유쾌한 것이 못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감정을 대할 때 여러분은 너무 엄격할 수도 있고 너무 관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대한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까 합니다. 요즘은 이쪽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60년대 이후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대중의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발성과 창조력과 급기야는 영혼 자체를 질식시키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사회는 가슴의 속삭임보다 규율을 더 중시하는, 규율에 순종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려고 했고,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사회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 극은 또 어떻습니까? 감정을 정당화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을 살펴서 자신이 감정을 그 본질인 오해의 폭발로 바라보는 대신 스스로 애지중지하여 진리로 여겨지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떤지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동일시해온 감정들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자주 여러분에게 온갖 고통을 안겨주는 감정들이란 사실입니다. 예컨대 무력감, 통제 요구, 분노 혹은 슬픔 등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고통스러운 감정들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매달릴 만한 특별한 무엇이 되어줍니다. 무력감이나 피해자가 된 느낌을 봅시다. 이런 감정 패턴에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요. 어떤 의무나 책임에서 노연하게 해주니까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안 그래? 여러분은 어두운 구석에 앉아 있지만 그곳은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 감정적 패턴과 오랜 시간 동안 동일시 혹은 깊이 엮여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자신의 진정한 자유, 가장 깊은 내면의 신성한 알맹이와의 교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화할 수 있는 분노와 원한의 감정을 북돋우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나 컸을 때 혹은 심지어 전생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 슬픔 등 내면에 강하게 충정되어 있는 그 어떤 에너지이든지 그것과 의식적으로 교감하여 자각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는 여러분이 그 감정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외부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 의식이 명료하고 영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은 자기 내면의 모든 감정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연유에야 예컨대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나는 이 반응을 이해로 감싸면서 동시에 그것을 놓아보내기로 의도한다. 결국 삶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온전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 방식으로 굳어버린 해묵은 감정적 반응을 놓아보내는 것은 시원한 해방감을 줍니다. 이 모두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그 속에 빠져드는 것 사이의 미묘한 중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든 여러분은 영적 연금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견해와 이상으로서 양육되었습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은 어떤 것도 억누르지 않지만 동시에 그것에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반응하기를 택했으므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 삶의 주제자인 여러분의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나의 메시지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실 중도라기보다는 하나의 다른 길일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영적인 주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그 위로 솟아올라서 그것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은 강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거침없이 수용하면서도 규율에는 엄격합니다.
용기와 정직의 규율말입니다. 주인인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세요. 종종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감정의 파편들의 주인이 되세요. 그것과 교감하고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을 곁길로 빠지게 하여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무의식적인 감정의 상처가 여러분을 몰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치유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대한 권한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없애버릴 수 있는 외부의 도구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빗속으로 노연하게 하는 것은 힘과 결심과 공감과 자비로서 그것을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의 차원에서 온전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 말로써 이 채널링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를 괜히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영적인 길은 단순한 길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내면이 명료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의식이나 규율이나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고요해지는 순간이 오면 자신의 느끼는 부분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이 느끼는 부분이 여러분 내면에서 무엇이 정화되고 명료해져야 하는지를 일러주게 하세요. 여러분의 직관을 신뢰하세요. 그것을 바탕으로 공부하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다. 사랑과 자유를 향해 가는 여러분만의 길의 주인공입니다.